자, 오늘 이 시간은 교회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가 있는데 여러 가지 교단도 있죠. 교파가 있고 지금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얘기하자고 하는 것은 이 시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메시지를 통해서 이 메시지에서는 어떻게 교회를 크게 분류를 하고 있나 하는 얘기를 좀 보고자 합니다. 이 시대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그 10 virgin이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열 처녀에 대한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불신자 우리 지금 교회를 크게 나누어 보면은 교회를 크게 나누면은 불신자가 있어요. 이거 유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unbeliever라고 얘기하고 있죠. unbelievers 불신자. 그다음 또 하나는 형식적인 교회다. F라고 얘기합니다. Formal Church. 두 번째 부류죠. 세 번째 부류에 보면 SA라고 얘기해놨습니다. 구원받은 교회, Saved Church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부류인데 이 세 가지 부류를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볼 겁니다. 우리는 주로 보면은 교회에 보면 교회 가는 자 안 가는 자, 뭐 하나님 믿는 자 안 믿는 자 이렇게 분류를 나누죠, 그죠? 예. 그럼 구원받은 자, 구원 안 받은 자, 뭐 이렇게 크게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정확하게 지금 우리 성경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불신자들이 있고 또한 형식적인 교회가 있고 그다음 구원받은 교회가 있는데 구원받은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는 이 구원받은 교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하슬풀 두 개를 치놨죠. 두 부류가 있다 이 말이죠. 요 부류 구원받은 교회. 그럼 요 구원받은 교회 위에는 뭐예요? 구원을 못 받는 교회. 교회는 교회지만 그걸 형식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럼 구원받은 교회 중에도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는 교회는 교회인데 구원받은 교회 가운데서 또 어떤 부류가 있냐 하는 걸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이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받은 교회가 둘로 나눈다는 거죠. 이 둘로 나눈다. 왜 둘로 나누고 그러면 어떤 교회가 구원받은 교회들 가운데서도 그럼 어떻게 나누어질 거고 또 이 교회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뭐예요? 교회 나갑니다. 그러면 난 천국 가고 또 나는 휴거하고 뭐 몸이 변해서 휴거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 나간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또 구원받은 교회들 중에 다 휴거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떤 교회를 비판한다거나 우리 교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계시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구원받은 교회 중에서도 휴거하는 교회가 있고 남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죠. 그건 뭐예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자들 중에 가는 자들이 있고 휴거해서 몸이 변해서 가는 자들이 있고 남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지금 구별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남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부분들. 그러죠. 그리고 그러면 몸이 변해서 휴거받은 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이에요.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크게 그냥 교회 가면은 그냥 나는 구원 받았지 그럼 뭐 천국에 가지 이런 단순한 이치가 아니다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자 구원받은 교회는 어떻게 나누는가? 그다음 보면은 구원받은 교회는 우리가 어리석은 처녀가 있고 지혜로운 처녀가 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는 그들은 누구냐면 구원받은 교회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교회들 중에서도 여기 처녀라고 해놨죠. 구원받은 교회들 중에서도 어리석은 자들이 있고 지혜로운 자들이 있다 말이죠.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가 있어요. 이 처녀라고 하는 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제가 빨간 걸 해놨죠.
그때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오늘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건 무슨 뜻일까? 네, 이것도 오늘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사사로이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어느 목회자나 또는 내가 신학자라고 성경을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구약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그 시대의 메시지를 줄 때에는 그 교회에게 말씀을 줄 때는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반드시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해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2절 보면은 25장 2절 그들 중에 다섯은 지혜롭고 다섯은 어리석더니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등불을 가져가되 등불은 가져가죠. 그러나 기름을 함께 가져가지 아니하였고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기 등불과 함께 자기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더라. 자, 기름이죠. 빨간불이 하는 것과라는 것이죠. 여기가 기름입니다. 예. 처녀들은 다 처녀인데 똑같은 처녀들인데 기름을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 요 차이죠. 예. 이게 지금 뭐예요? 구원받은 교회들 중에 들어가느냐 남느냐 그 지금 차이예요. 이게 지금 예. 영어로 보면은 여기 10 virgin이라고 해놨죠. virgins 처녀들입니다. 예, 처녀들이고 어리석은 처녀는 no oil 오일이 없는데 예, 지혜로운 자들은 예, 기름을 오일을 가지고 갔다. 지금 영어로 지금 되어 있는 얘기를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겁니다. 자, 처녀에 대한 얘기인데 60인 11, 11일 날 설교하신 겁니다. 처녀들에 대한 얘기인데 이 처녀라고 하는 거는 이 처녀는 예, 지혜로운 어리석은 처녀도 없고 지혜로운 처녀들이 있죠. 둘 다 처녀들이단 말이죠. 똑같이 처녀들입니다. 다른 점이 없죠. 그 부분에서는 둘 다 처녀인데 이 처녀라고 하는 뜻은 뭐냐? 예, 처녀라고 하는 그 의미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화되었다는 뜻입니다. Holy, clean and sanctified. 그 단어는 다르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교회들 중에서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성화된 모임이냐? 이걸 먼저 여러분 봐야 되겠죠. 네. 성화되었다는 것은 세인트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얘기를 하죠. 성도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성화를 입은 바로 그런 무리들, 예, 하나님께서 불을 받아 나온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자, 이들은 다 동일하게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화를 입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뭐예요? 성화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내가 거룩하지 못하고 깨끗한 생활하지 못하고 성화로운 생활을 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교회의 일원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침례를 받고 의로움을 받고 지난번에 여러분 지금 다시 다른 동영상에 가보면은 거기 지금 거듭남의 3단계 여러분 그걸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의로움의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개인적으로 거듭날 때 의로움의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화의 단계가 있어요. 깨끗한 성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해 힘을 입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지막이 성령이죠. 이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중간에 거기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무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 지금, 이게 지금 그런 지금 무리지예요. 더 못 나가는 무리, 어리석은 무리죠. 예. 그럼 구원을 받아요, 그들은. 예. 그러면 구원을 받는 무리인데, 이제 중요한 것은 회개를 하느냐, 못 하느냐. 그 차이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25장 1절 보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돼 있죠. 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성화되고 거룩함을 입은 그런 교회인데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화된 무리 모두가 똑같은 거예요. 더럽지 않다는 거죠. Not filthy and dirty church. 더러운 교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러운 교회가 아니고 성화롭고 깨끗한 교회예요.
이들이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이 뜻은 뭐냐? 이 뜻은 지금 이들은 로마 안에 있지 아니하고 교파들 가운데 교파들 가운데 있는 자들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건 일곱 교회 시대 강해를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그 다른 동영상에 보면은 에베소서 교회 시대 보면 니골라다니 교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여러분 그걸 보시면 알아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열 처녀들이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은 그럼 침례 교회들은 이 무슨 뜻이냐 이게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뜻이 뭐냐는 거예요. 열 처녀들이 그 의미는 침례 교회가 그리스도의 재림을 설교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감리교도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회도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렇죠? 예, 설교하고 있고 나사렛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신교들이 개신교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다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 그들도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오, 주님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모두가 그런 설교를 다 해요. 모든 침례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지금 이 교파들이죠. 교파들이 있는 이 모든 교파들이 다 동일하게 설교를 한다고요. 이게 뭐냐면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는 뜻입니다. 예, 다 모두가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우리 지금 신부도 말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도 이 시대 신부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예, 동일한 겁니다. 모두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다. 예. 근데 어리석은 처녀들은 그들의 등에 뭐예요? 기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가 부족한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다 믿는 자들이고 그러죠. 그 다음에 주님 오심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고 희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구속에 대한 속량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고 있고 다 믿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성경 말씀 믿고 다 믿죠. 근데 한 가지가 없단 말이죠. 오일이 없다는 말입니다. 오일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자, 이 기름 뭔가? 기름은 성령이죠. 다음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 그럼 모든 교회들이 우리 성령 받았어요. 방언도 하고 기적도 행하고 이식도 행하고 찬양도 하고 뭐 거룩한 삶도 살고 그게 기름이라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기름이 아니다는 거죠. 기름의 역사하시면 될 수 있지만 그 기름에 내주하시면 아니다. 결론 말씀을 드리면 이 기름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계시된 말씀이에요. 말씀에 대한 계시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말씀은 누구예요? 기름 부은 말씀은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름 부음 받은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계시가 있는 이 기름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를 주느냐 계시를 주지 않느냐 즉 하나님은 모든 말씀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냐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에 대한 구분입니다, 여러분. 그럼 내가 이 기름을 가지고 있다. 그럼 지혜로운 처녀죠. 지혜로운 처녀라면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한 사자를 통해서 즉 이 선지자를 통해서 준 이 시대에 계시된 말씀, 즉 그 메시지를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지 아니하면은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들은 어리석은 처녀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보면은 모두 설교를 다 하잖아요. 뭐 다 하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다. 한 가지 차이면 기름이 있나 없나 이 차이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지금 영어로 보면 so close 해놨죠. 너무나 가깝다. 너무나 비슷하다. 이 두 영은 너무나 비슷해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도 쏘기고자 한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는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 신부죠. 지혜로운 처녀들입니다. 지혜로운 처녀들을 쏘으리라. 그러면 어리석은 쓰는 처녀들은 다 쏘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들, 즉 잘못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 택함 받은 자들은 쏘가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노력해서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기 선자를 통해서 얘기한 내용을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거짓 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들. 그러면 나는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방법. Only one way 이렇게 해놨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내가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가 있냐를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 전에 내가 택함 받은 자냐 아니냐, 선택받은 자냐 아니냐, by foreknowledge, 미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으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지혜로운 처녀고 그들만이 계시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들만이 휴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가장 큰 표적입니다. 유일한 거예요. 창세 전에. 그럼 내가 하나님의 미래 아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지혜로운 처녀라.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중에 어리석은 처녀가 아니고 지혜로운 처녀로 내가 택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창세 전에 내가 지혜로운 처녀로 택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고 계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뭔가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계시된 말씀을 들으면은 뭐예요? 이게 바로 나구나. 그거죠. 그러면은 그는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입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게 맞아. 이게 진짜야. 이게 진리네. 내가 그동안에 들었던 거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이 정말 성경적이네. 그러면 여러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지혜로운 천으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름을 들으시고 계속 나아가야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머무르지 않냐고 계속 전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따라서 여러분 계속 나아가야 됩니다. 중간에 멈추면은 여러분 쏘가서 넘어갑니다. 이브가 중간에 멈췄기 때문에 뱀의 그 설교를 듣고 넘어간 거거든요.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멈추면 안 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성경적인가, 그런가 하고 계속 들여다봐야 됩니다, 여러분. 자, 등에 기름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일한 다른 점이죠. 지혜로운 점과 어리석은 처지의 유일한 다른 점은 바로 성령이에요. 기름이고 성령이고 이 성령이 있으면 어디로 돌아가요? 오순절 날로 다시 돌아간다. 동일한 불기둥으로 돌아가고 그 당시에 그러죠. 그 당시로 동일한 믿음으로 돌아간다. 초대교회 시대에 동일한 믿음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결코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교회의 의식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요. 아주 좋은 의식 가운데서 그렇죠. 그 다음에 교리 가운데 머무르게 되고 아주 뭐 찬양이나 찬송은 아주 천사처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전혀 비난할 게 없어요. 그들의 그런 외적인 모습을 통해서 보면은.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신실하게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기도 드리고 그야말로 엄청난 나의 재산을 바치면서 열심히 따서 봉사하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은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이 아닌 모든 말씀이 아닌 부분적으로는 여러분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런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여서 휴거제가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럼 뭘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하나님 나를 데려가실 것인가?
여기 지금 어리석은 처녀가 저희들이 미싱하는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미싱하는데 그게 뭐냐면 휴거 안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남는다는 뜻이죠. 모든 건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 못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휴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것은 창세전의 예정을 택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창세전에 택함 받으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은 축으로 들어간다. 지금 이 뜻이에요, 여러분. 자, 구약에 보면은 모압이 있는데 이 모압 족속들은 엄청난 큰 무리들이죠. 아주 큰 조직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크다고 저번에도 계속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교회가 크고 무리가 많고 사람들이 많고 엄청난 교회고 놀라운 사람들이 있고 이게 여러분 휴거를 주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직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홀로 머문다 되어 있고 어떤 조직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단을 쌓고 그러죠. 양을 바치고 소를 바치고 바치잖아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고 이건 동일한 거죠. 그들은 동일한 것들입니다. 제단 위에 바치고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이고 그분이 오시고 모든 거죠. 하나님 육체로 오셔서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외행적인 모습, 예배 드리는 모습, 그거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판단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어떤 메시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가느냐,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거는 뭐예요? 가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가인은 정말 열심히 해서 땅에 나는 소산을 해서 열심히 바쳤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내가 열심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 바쳐준다면, 하나님 받아주신다면, 가인도 하나님 받으셔야죠. 하나님 바인 안 받았어요. 아벨을 받았습니다. 아벨 어린 양의 피. 왜? 에덴 동산에서 어린 양의 피로 앞으로 지금 거기 말씀 다른 동영상 보면 내용이 나옵니다. 왜 타락했는가? 피에서 타락인데 그러면 어린 양의 피를 바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깨끗한 피를 바쳐 피가 더럽혀졌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건 뭐냐면은 이 아벨은 왜 피를 바칠 수 있었느냐? 히브리 11장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희생제를 드릴 수 있었다. 왜 희생제물을 드릴 수 있었냐? 하나님께 주신 계시로 말미암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은 계시가 없었고 아벨은 계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차이예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다. 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the whole church 그래 나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어디 위에 세워지냐면은 이 계시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인 계시 위에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가 있느냐? 지혜로운 처녀입니다. 계시가 없느냐? 그럼 어리석은 처녀예요. 그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입니다, 여러분.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려.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그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이 반석은 조금 이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영적으로 계시된 그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신성에 대한 계시된 영적인 진리 이렇게 해놨습니다. 영어로 보면은 spiritual revealed truth of the supreme deity of Jesus Christ. 이거에 대한 계시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계시가 누가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라. 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교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여러 교회 종류들 중에 그러면은 my church 여기 되어 있죠. I built my church. 주님이 세우는 교회. 신학이 세우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어떤 단체가 세운 교회가 아니고 어떤 교단이나 교파가 세운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이 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교회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이 반석 위에 있다는 거죠. 이 반석이 뭐라고요? 제가 답을 말씀드리면 이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라고요? 계시다 이 말입니다. 계시 위에 세워진 교회. 그 교회가 뭐예요? 지혜로운 처녀고 지혜로운 처녀면은 신랑을 만나서 휴거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예, 또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지금 이 뭐예요? 베드로에 대한 계시가 나오죠. 예, 계시가 나옵니다. 예, 이 계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는 이거 잘 알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데 1616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는 이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다들 잘 알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6장을 오늘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계시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자, 마태복음 16장 5절. 그분의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 때 빵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자, 육체의 빵입니다. 지금은 얘기할 때 전 때가 됐는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여기 보면은 즉 빵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점심 먹을 빵이잖아.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누구예요? 그 당시에 엄청나게 큰 바리새인파, 사두개인파, 이런 겁니다. 이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주신 뭐예요? 계시된 말씀을 이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그 시대의 말씀을 오히려 뭐예요? 부정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죠? 그들이 가르치는 그들의 빵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나중에 조금 더 밑으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교리의 누룩이라고 해놨죠. 교리의 누룩. 예. 교리를 주의하고 조심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것을 주의하고 조심하란 말이죠. 이 말입니다. 네. 이들은 엄청난 무리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죠. 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그들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러죠. 전통적인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누룩입니다. 누룩.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지금 계속 읽어볼게요.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기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빵을 가져오지 아니하였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게 지금 중요한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은 이걸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했어요. 자, 빵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으며 그 다음 빵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너희가 몇 바구니를 거두었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5병이어를 할 때 빵 5개를 가지고 5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 성인 남자들이죠. 5,000명 먹을 때 몇 바구니 거두었습니까? 12바구니죠. 예, 12바구니 거뒀어요. 그 다음에 빵 7개를 가지고 702호입니다. 빵 7개를 가지고 여기 4,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몇 바구니 거뒀어요? 7바구니 거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줬는데 자 이걸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빵에 관하여 너에게 그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500이유를 행하고 700이유를 행할 때 그것을 그냥 먹고 배부르고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쳐 주고자 하느냐 하면은 너희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뭘 조심하라고 하는 거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룩을 조그만하게 넣으면 확 번지잖아요. 지난주 우리 얘기하겠죠. 우리 황희진 말씀하셨잖아요. 이 조금만 넣으면 확 부풀려가지고 어마어마한 왜곡을 시켜서 온 덩어리를 다 왜곡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그만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적은 부분이지만 조그만한 부분도 왜곡되면은 뭐예요? 그걸 조심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교회들의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 들을 거 아니에요. 말씀 들을 때에 정말 이것이 누룩이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조심하라고 말한 줄을 어찌하여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 그저야 그들이 그분께서 빵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뭐예요? 교리를 조심하라.
교리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명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이렇게 해놨죠. 우리도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교리의 누룩, 인간이 가르쳐주는 교리, 전통이 엄청난 전통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이 전통적인 것보다도 전통으로 내려오는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성령께서 주시는 계시예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나오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전한 교리.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가지려면 창세전에 택감을 받아야 되고 지혜로운 처녀만이 그런 계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런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16장 12절까지는 이 교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 인간의 교리, 바리새인들의 교리, 사두개인들의 교리, 이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 13절로 탁 넘어갑니다. 자, 13절 딱 넘어가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들어오사 자기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 곧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냐 하시니 이렇게 해놨죠. 자, 그동안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치는 누룩을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가르치는 것들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자, 전통들이 있고 이들이 있는데 이것에서 지금 예수님은 방향을 딱 틀어서 뭐냐면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점을 어디다 둬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에다 둬야 되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어떤 설교를 했냐 중요한 부분보다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단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왔다. 이 정도만은 아니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고 얘기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 뭐예요? 정확한 답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계시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곧 뭐예요? 교회예요. 그건 누구예요? 내가 세운 교회란 말이죠. 예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내가 누구냐는 하는 올바른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이 교회가 들어선다는 겁니다. 그 위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사두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 위에다가 세우지 아니하고 그러죠.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 위에 세우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마태복음 16장 12절 있는 여기에 교회를 세우지 않고 마태복음 16장 13절 여기에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는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여러분 분명히 보셔서 내가 앞에 있는 그 모임에 내가 있느냐 우리 봐야 되겠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의 교리가 있는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누구신가 그 계시 위에 있는 모임 가운데 있느냐 여러분 자신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 그들이 이르되 어떤 이들은 침례자 요한이라 하고 요한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도 하며 그러죠.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대언자들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자, 이거 완전히 틀리죠. 침례 요한이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엘리야 이거 완전히 틀린 얘기죠. 근데 예레미야 완전히 틀린 거죠. 근데 선지자들 중에 하나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얘기죠. 부분적으로. 그러나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어떤 이들은 다른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희는 예수님 제자들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받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 안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곧 이게 지금 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는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자, 우리가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의 모임 그들이 아니라 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계시 위에 있으면은
우리 주님이 복이 있다 이렇게 해놨죠. 그것을 내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계시한 분은 이 말입니다. 여기 지금 계시죠. 여기 지금 계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계시한 분은 살과 피가 아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계시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곧 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겁니다. 이거. 예. 내가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요 계시의 반석 위에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하신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교회 위에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요. 교회는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 가운데서 내가 태어나 있는지요.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있는 이 교회 위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계시 위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참된 교회고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데려가신다. 이 말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죠?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예. 거짓 그리스도들이 아무리 속이고자 하도 절대로 뭐예요? 쏘가 넘어가지 아니한다. 그 외에는 다 뭐예요? 진다는 겁니다.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예. 교리들 가운데서는 내가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왕국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뭐예요? 이 계시된 교회 위에 있는 자들에게 줍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묶으면 그것을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내가 땅에서 풀면 그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를. 땅과 하늘에 있는 것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런 동일한 권능이고 동일한 뜻이다. 이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어떤 교회에서 내가 열심을 행하느냐. 물론 그렇죠. 신실해야 되죠. 물론이죠. 신실해야 되고 또한 뭐 내가 11조 또한 헌금해야 됩니다. 그렇죠. 또한 일요일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말씀 들어야 되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자체가 내가 가고 안 가고 하는, 즉 주님 내가 휴거하고 안 하냐는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 처녀의 가운데 지혜로운 처냐 어리석은 처냐, 그게 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찬양을 잘하고 찬양을 못하고 큰 교회고 큰 교회가 아니고, 또는 내가 교단 안에 들어가 있고 교단 안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가장 큰 오류가 뭐냐면은 큰 교단 가운데 정통 교단, 장로교 친도간에 이런 정통 교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냐면 그 이단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통해서 보면은, 그걸 통해서 보면은 다 지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죠.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 이들이 다 그러면은 휴거를 한다면은, 모든 교회들이 다 휴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들이 휴거를 한다면은 이 계시가 없는 가운데서 그러잖아요. 모든 교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모든 교회들이 정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어떤 기준이 없이 이런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이런 기준이 없이 다 휴거를 한다 그러면은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이게 하나님은 의롭지 않으신 거죠. 결국 그렇게 보면은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계시가 아니면 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뭐예요? 의로우신 분이다. 왜? 계시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 계시가 없으면 절대로 갈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땅에서 내가 교단 교파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뭐 이런 어떤 그런 큰 모임, 그리고 교회 가서 열심히 행하고 일요일에 가서 내가 정말 예배 드리고 하는 그것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은, 이 모두가 다 가야 되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계시가 없이는 여러분 지혜로운 처녀가 될 수 없고, 그렇죠? 이 조직 안에서는 절대로 여러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조직이 아닌 뭐가 돼야 됩니까? 계시가 돼야 됩니다. 교리가 아닌 그 시대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고요.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리가 아닌, 인간의 교리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건전한 교리, 즉 그 시대에 계시된 말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조직이 아닌, 교단 교파가 아닌 계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
교회는 교단이 아니고 교단 위에 세운다고 안 돼 있잖아요, 여러분. 반석 위에 세운다고 돼 있는데 이 반석이 교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또 전통 교회가 아니라고요.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뭐예요? 계시란 말이죠. 아무리 적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무리가 아무리 작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에 둘 셋이 내 이름 모이는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 그 두 사람 모인다 할지라도, 세 사람 모인다 할지라도 이 계시 위에 세워져 있으면 뭐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적었잖아요. 예, 12이잖아요. 예, 적은 무리입니다. 예. 서기관 바리새인 엄청나죠? 지금 이 숫자들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 엄청난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한 바로 이 계시단 말이죠. 조직이 아니다, 교단이 아니다, 열심이 아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조직이 아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동일한 지금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다들. 예. 우리는 똑같아요. 다 교회들 똑같아. 믿으면은 그냥 가는 거요. 예, 그냥 믿으면은 뭐 밑에서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산 꼭대기 올라가면 똑같아요. 다 같이 모여서 전부 다 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 절대 속지 마십시오. 예, 우리 다 똑같다고 얘기하지만 절대 그러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죠. 예배 드리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 부분에서는 다 비슷해요. 예, 성화된 무리 가운데서는. 예. 다 똑같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상황들. 맞아요. 예, 다 똑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 우리가 내가 어떤 모임에 소속되어 있어서 어떤 교단에 소속되어 있어 그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정말 선한 삶을 살 수 있냐. 그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내가 어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어떤 말씀을 받아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냐. 정말 순수한 모든 말씀이냐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떠냐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은 내가 누구냐는 보다도 우리는 다 죄인이죠, 물론. 그러나 내가 누구냐, 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what I am이 아니라 what he is다. 그분이 누구냐? 현재 그분이 누구냐?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는 다 믿는데 여러분 다른 동영상 보시면 알아요. 2000년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다 믿지만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예수 그리스도, 현재 예수 그리스도 계셔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그분을 만드시다 했잖아요. 말씀이에요. 육체로 오시기 전에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신데 현재 그분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 현재 그분이 누구시냐.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만드신 거다. 지금 그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어떤 교단과 교파가 어떤 모임이냐 그거보다도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 아까 물었잖아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내가 누구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서기관 바리새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여러분 이것을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리가 우리가 가르침이 내가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냥 아니면은 아버지로부터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계시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도 이 설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계시해 준 설교냐 아니면은 신학교에서 연구해서 신학자에 의해서 목회자 자기 자신이 연구해서 전파한 거냐 이게 여러분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느냐 남느냐 지금 그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에 기름이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예, 계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이 차이점. 예. 그럼 이들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자, 아까 얘기하자. 아까 구원받은 교회가 있는데 그 구원받은 교회는 지혜로운 처녀가 있고 어리석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 하나는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계시가 있고 하나님 계시가 없다. 성령이 있고 기름이 있고 성령 기름이 없는 거다. 그러면은 성령 기름이 없는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떻게 될 거냐? 그 교회는 구원 받는다며요. 맞아요. 구원 받아요. 하나님 왕국 간다며요. 맞아요. 가죠. 예. 낙원에 갑니다, 여러분. 예, 가요. 가는데 중요한 부분은 예. 자,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지만 부분적으로 나아갔지 전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했단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들은 조직 가운데는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께는 지금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들은 대환란기를 그친다. 이 말입니다. 남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보면은 예,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이 있어서 그들은 뭐예요? 신랑이 올 때에 준비된 자는 들어가고 그리고 남더라 돼 있죠. 그럼 어리석은 처녀들은 뭐예요? 남는 거죠. 그 남아서 뭐예요? 남아서 바깥 어두운 가운데서 던져져서 즉 대환란기입니다. Great Tribulation. 대환란기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대환란. 그 구원받은 자들도 그러면 환란을 겪나요? 예, 겪습니다. 왜? 이들은 충만한 말씀을 가지고 있지, 즉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까 예수님 얘기하신 그 계시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남는다. 예. 구원받은 교회도 어리석은 처녀들은 남아서 대환란기로 간다는 겁니다. 그럼 지혜로운 처녀들은 환란기 전에 들어가는 거죠. 휴가하는 거죠. 예. 휴가합니다. 자, 이것은 뭐예요? 남는 자에 대한 예포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남는 자에 대한 예포. 예, 이것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남는 자의 예포와 이것은 예, 우리의 천 얘기를 합니다. 천 옷감. 자, 옷감을 가지고 옷을 만들 때 그렇죠. 거기 제단을 하잖아요. 제단을 할 때 그 제단을 할 때 그 옷에 있는 옷감으로 쓰는 것을 해서 제단을 해서 쫙 잘라내잖아요. 자, 옷감을 쓰는 부분을 딱 떼내면은 그다음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천은 남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레미넌트라고 합니다. 남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 남는 걸 버리는 건 아니에요. 버리는 건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옷감은 동일한 옷감이죠. 재질은 똑같아요. 왜? 하나의 그 옷감 가운데 그걸 가지고 뭐예요? 거기서 제단사가 자르는 거니까요. 예. 그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의롭고 똑같이 성화롭고 거룩하고 깨끗하죠. 옷감을 만들 텐데 깨끗한 옷감을 가지고 만들지 지저분하고 더럽고 그러잖아요. 뭐 오물을 묻은 옷감을 가지고 천을 가지고 여러분 옷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예. 정말 공장에서 깨끗하게 뽑아낸 그 옷감을 가지고 그 옷감은 그러기 때문에 어리석은 천이나 지혜로운 천이나 똑같다. 재질은 똑같고 그러죠. 재질은 똑같지만 그러나 선택을 받았냐? 재단사가 옷을 만들 때 옷을 그 재단을 내가지고 옷감으로 사용되느냐? 아니면은 뭐예요? 남느냐? 이 뜻이죠, 여러분. 예. 옷감 있는 그 부분만 뭐예요? 내가 딱 재단사가 걷어내고 나머지는 뭐예요? 두잖아요, 따로.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쓰겠죠, 여러분. 예.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러죠? 예. 그 다음에 거룩함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죠? 교회 다녀요. 아주 선한 일을 합니다. 그러죠? 그들에게 어떠한 뭐 나쁜 것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시대들 계속 보면은 여러분 일부 교회 시대 거기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은 계속 내가 내 행위를 안다. 그러죠? 깨끗해요. 예, 거룩해요. 열심입니다. 예, 재단에 꽃도 바치고 청소도 하고 뭐 열심히 해요. 뭐 어쨌든 열심을 행하지만 그건 안다. 그러나 너희에게 부족한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내가 불신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것 때문에 못 들어가. 한두 가지. 교회 시대에 보면은 너희에게 두서너 가지가 부족하다. 이 말입니다. 부족한 게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그게 뭐예요? 부족한 게 계시예요. 계시. 예.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남는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남는 자들. 자, 이 남는 자들은 그들은 이게 남는 자들에 대한 얘기다 이 말이죠. 남는 자들의 얘기다. 그 다음에 택함 받은 자들은 그 레이디들은 왜 딱 잘라가지고 그러죠. 옷감으로 사용되는 거 들어가는 거죠. 잘라서 옷감으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들은 창세 전에 이미 미리 아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택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얘기죠. 예. 에스와 야곱 차이점. 하나님은 아셨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신 거예요. 왜? 예.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그러죠. 창세 전에 이미 우리가 앞으로 땅에 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자는 이 시대에 말씀을 받아들일 자다. 모든 말씀을 받아들일 자다 하는 걸 아셨기 때문에 택한 거죠. 그 택함을 받은 자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농명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어린 양이 창세전에 죽임당 어린 양이 죽임당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그들만이 휴거해서 들어갈 수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들은 뭐예요? 이들은 모든 건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죠? 모든 건 다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결국은 심판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심판석에 선다. 그 남는 자들은 3년 반 동안 환란기 가운데 남아서, 그러죠? 그 다음에 순교하고, 그리고 이들은 뭐예요? 백보자 심판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심판을 받고, 그래서 이 지금 교회들 보면은 이제 본향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남는 교회가 있고, 어리석은 처녀들이죠. 그 다음에 유대인들 가운데 14만 4천 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 이방인들이 가고 나면은 그 복음이 유대인들로 가기 때문에 14만 4천 명 가운데 구원받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있고, 남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이 있다. 이 교회,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성령의 뭐예요? 음식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동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이 음식들이 신부를 부르는 음식이에요. 이 남아있는 어리석은 처녀에게 주는 음식이 아니라 신부에게 주는 음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내가 독수리구나. 내가 이 거룩한 이 말씀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활해야 되겠구나. 이게 바로 내구나.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택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들으면은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이 말씀이 곧 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게 되고, 이 말씀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러므로 뭐예요? 신랑을 기다리게 되고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